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옥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 종교개혁 책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올해가 2017년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뜨거운 타이밍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 역사적으로 어떻게 서로 나누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조금 평신도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쓰게 되었죠. 저는 한 번도 역사를 어렵게 생각한 적이 없고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저는 위인전도 많이 읽었고 한국사, 교회사, 역사란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살아온 이야기들이거든요. 조선 왕조 사람이나 또 로마 시대 사람이나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전 것들을 공부하면서 또한 우리는 앞으로 미래로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또 코드들이 또 역사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전을 잘 설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또 역사입니다. 균형 감각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을 할 때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압도적으로 장로교 또 칼빈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루터나 또 경건주의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골고루 다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종교개혁에서 루터, 주빙글리, 칼빈 또 독일의 경건주의자들 존 웨슬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종교개혁을 좀 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단순히 또 종교개혁은 교회 안에서의 개혁만이 아닌 사회 전반부로 뻗쳐나가는 시대 전체를 바꾸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조금 터치하고 싶었습니다. 역시 존 칼빈이죠. 저는 또 특히 웨스트민스터 장로교에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칼빈의 그 신학의 그 치밀함, 방대함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심으로 한 그의 신학에도 매료되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55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면서 또 이 종교개혁을 교회 안에만 묶어두지 않고 제네바시 전체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려는 그 몸부림, 칼빈이 던졌던 그 큰 시야를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를 바꾸는 오늘날 그 서구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의 위상은 사실은 존 칼빈의 그런 폭넓은 그런 종교개혁의 리더십에서 저는 왔다고 봅니다. 예, 사실 그 마틴 루터가 95개의 논제를 걸었을 때 그건 사실 그 교황청의 무리한 면죄부 판매가 도화선이 되었거든요. 그걸 공격하다 보니까 교황청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절대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있고 교황청의 그 사면 대가로 면죄부도 바쳐야 되고 연옥에 있는 사람도 친척도 하늘나라로 보내줄 수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이제 마틴 루터가 짚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직접 동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코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황청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래서 기도도 교황청을 통해서 해라, 죄고백도 교황청을 통해서 해라, 죄사함도 교황이 베푸는 것이다. 나는 절대 권력을 교황이 주려고 하고 또 세속의 권력자까지도 교황청이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정부와 교회가 지나치게 접촉했을 때는 같이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오늘날도 교회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앞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가는 것이다. 목사도 우리 평신도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로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루터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 전체를 끌고 가는 신호탄을 터뜨린 셈이죠. 중요한 거는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너무 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크리스천 어젠다를 갖다 크게 앞에다 붙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힘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섬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지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조금 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학문 방면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루터나 칼빈이 주장했던 게 그거거든요. 모든 것이 성직이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구두 하나만 잘 닦아도 그것이 성직이다. 정직하게 장사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교회 안으로 자꾸 도피해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맡은 동네 반성회에서 반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면 우리는 이미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스피릿을 그렇게 거대한 데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자기가 속해 있는 작은 세밀한 분야에서부터 성실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바로 종교개혁자 그 믿음의 선조들의 유지를 잘 계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균형과 사랑. 우리가 그 균형 감각을 가지고 내 것만 옳다고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칼빈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만은 칼빈 혼자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는 없었어요. 루터의 역할이 있었고 주빙글리의 역할이 있었고 또 나중에 웨슬리의 역할이 있었고 필립 스펜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묶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하셨고 완성해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 교파가 많이 나뉘고 그러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상대가 하고 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실은 주빙글리나 루터가 성만찬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했고 위필드와 웨슬리가 또 예정론과 성화론 문제로 날카롭게 신학적으로 대립했지만 천국 가면 그들은 우리가 왜 그런 걸로 서로 심하게 싸웠지 할 정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저는 이 종교개혁을 우리 시대에 완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단끼리, 교파끼리, 교회끼리, 목사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한 형제가 되어서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완성하지 못한 것을 완성하는 이 시대의 개혁의 정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